저희 집에 그 둘째가 있는데요. 그 둘째가 이제 생일이 4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 이제 첫째랑 셋째는 1월 달에 생일인데요. 이제 몰아서 이제 생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첫째랑 셋째랑 몰아서 생일을 하다 보니까 둘째가 조금 셈이 났나 봐요. 자기는 언제 생일이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아빠 난 생일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밤 정도 자야 될 걸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100밤 정도 자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많이?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빠 나 몇 밤 자면 그러면 이제 생일 될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0밤이라고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100밤 정도 자야 될 거? 이렇게 하니까 왜 나는 맨날 100밤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얘가 이제 까먹었나 봐요. 까먹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최근에 또 물어봤어요. 아빠 나 생일 언제 될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한 90밤 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90밤 정도 될 거? 이렇게 하니까 90밤 자면 될 거? 이렇게 하니까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100밤에서 90밤으로 줄어들었구나. 언젠간 내 생일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재은이처럼 제 둘째처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기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셨는데 그 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엄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7장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귀한 그 능력을 뽐내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뽐내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앉히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심지어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만 몰두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만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생의 내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그 시간, 그 때를 지금 이제 이루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가 이제 정각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훗날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그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승리로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때가 하나님께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거룩한 순간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어요. 나도 이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 내가 온전하게 응답하고 싶어. 나도 그 때가 있으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서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그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막 거룩한 때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막상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어제나 그제나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일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막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 믿음의 어떤 선포들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행위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삶과 내일 삶과 그리고 어제의 삶 다 똑같은 거예요.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출근하고 다시 돌아와서 애들 보고 잠 자고 뭐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고 늘 똑같은 일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 불러주시지? 내가 하나님의 때에 언제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 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그거에 대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오늘 당장 주어진 그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다림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다리는 그 때를 위하여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그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공생애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도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말리고 유대 쪽으로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일주일 후에는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구나. 이게 그냥 예수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사람이셨고 그 죽음의 그 공포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냐? 그 괴로운 시간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과 다시 한번 그 씨름을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일상의 그 사역들을 해 나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문화 비유에는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한 문화씩 이제 그 하인들에게 이제 나눠주죠. 나눠준 다음에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을 그냥 니네 먹고 사는데 거기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없는 그 시간 동안에도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잘 해서 거기서 이윤을 남겨라. 네가 그냥 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야, 너 정말 훌륭하다. 너 큰일을 해냈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을 다하였구나. 그래서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루를 모아서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지막 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구원의 때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그 평상시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씩 모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보고, 일터에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들이 이제 막 삐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 어떡하지? 화가 나는데 하면서도 참고, 육아에 막 전념을 하다가,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네. 네, 육아의 전쟁을 막 치르는 그런 시간들, 취업 준비하면서 열심히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것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갈 때 비록 힘에 부치고 괴로울지라도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근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27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본문 말씀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파하셨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근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떤 치열한 현실 속에서 이제 결국 무릎을 꿇고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이면서도 한 가정이 이제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돈을 보게 되고 생활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아이가 셋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벅찬데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말이 이제 강하게 나오고 결국 아내랑 싸우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야 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머리를 굴리고 아이들 앞에서 막 화를 내고 그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 되겠는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직을 이제 내려놓고 나는 이제 제주도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도망치듯이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생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나름 그래도 준비해 놓은 것들도 있고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제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1급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들고 뭘 하든 아무튼 먹고 살 수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고 막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패배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나 실패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 거의 망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막막하고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그 실망이 크다는 게 굉장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쉬고 나서 이 목회를 쉬었으니까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제 삶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문득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려줄 때 보통 이게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김일애가 힘들어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흐름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김일애가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제주도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아직도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제 안에서 느껴진 거예요. 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하라는 소린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다시 목회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나아졌냐?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애는 여전히 3명이고 여전히 가게는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말은 세게 나와서 아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꿈꾸자 말씀하셨던 그 비전을 향하여서 제가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버거우십니까?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여러분들 넘어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치여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났었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름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근력이 생겨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또 하나님의 때를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 때는 사실 언제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성실한 그 일상을 통하여서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언제입니까? 언제 해야 돼요? 언제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언제 취업이 됩니까? 언제 기도 응답이 됩니까? 언제 내 삶이 풀립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어봐요. 언제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언제인지 말씀 안 해주세요. 3월 17일 날 절대로 말 안 해주세요. 언제 말씀하시느냐?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를 모른다라는 것은 불안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왔죠. 예, 비행기 오는데 어떤 경로로 왔는지 혹시 알아요?
그죠? 하늘만 봤죠. 하늘 보고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낮에 왔어요. 아, 그럼 구름은 보였겠네. 구름 보이고 간간히 이제 바다 보이고 요런 느낌이었잖아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위험한데? 주님만이. 네, 기장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맞아요. 기장님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여기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승객들은 창 밖을 봄으로 우리는 구름을 보고 바다를 보지만 제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바람이 흔들리고 막 기체가 흔들리면 불안한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해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계속 타고 결국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장이 지금 그 항로로 잘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아무리 불더라도 그 항로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건 안전한 비행기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도착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올 수 있게 그 기장은 인도를 해준다는 것이죠. 막막하고 무의미한 그런 일상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파송되어서 흘린 그 눈물과 그 땀방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로 위에 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품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런 비행기와 같습니다. 그 위에 타고 있는 승객들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남몰래 삼키는 그 눈물과 한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엇나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이 예수님의 그 선언은 공생애의 그 작은 하루하루가 충성스럽게 쌓여 올려졌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선언입니다. 거창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내 언니 오빠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내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내가 내일 만나야 되는 그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러한 소소하지만 최선의 일상들을 우리가 조금씩 정립해 나가고 그것을 쌓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되었다, 이제 네가 내가 부르는 그 자리로 와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네 주님 가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으시는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어져 있는 우리 오늘을 잘 살아내며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작고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일상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졌었던 그 하루하루를 다시 소중하게 여기며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내가 만나야 되는 그 시간들,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귀하게 쓰기 말씀해 주시고 저녁 때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때가 왔노라 라고 고백하며 내가 그때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기뻐하며 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절 한 절을 내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그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님 큰 사람이 되게 하시며 가장 작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원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하루하루 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하게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얻으실 때를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막막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거창한 꿈을 쫓느라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복되는 그 일상의 그 무게가 버겁고 때로는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그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적 근력을 키운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과 그 일터에서 흘리는 그 남모른 눈물과 땀방울을 주님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주님께서 이때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르심의 그 날에 내가 온전히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알며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한 근력을 키우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